혹시 가라사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살면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써본 적이 단연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라사대라는 거는 가로대라는 말을 높인 말이거든요. 말씀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가로대가 실제로는 더 이상 모국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어예요. 사어. 굳이 찾아보면 제주도 사투리 중에서 말하다 이거를 고르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와 오의 중간 소리가 되는 아래 아자를 써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가로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굉장히 어색하죠.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말하다를 어떻게 하면 높여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진 않거든요. 자, 이제 다음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이에요. 이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오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제가 모자름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게 읽는 데는 좀 불편해요.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돌아가시니라.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인가 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라사대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새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새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더 사용하지 않는 말로 가라사대로 바꿔 쓰냐 이거죠. 물론 제가 가져온 이 글이 NIV라고 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이거를 일부에서는 가짜 영어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1599년에 제네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새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 가라사대로 바꾸거든요. 그냥 이르되, 가로되, 가라사대 이렇게 바꿀 필요가 굳이 있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 원어인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다른가? 아니에요. 이 글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가 사실상 사어가 많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끼리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그 용어는 좀 쉬워야 되거든요. 자, 설교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라고 하는 거는 교단에 서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올리는 거는 기독교적인 언어 이렇게 딱 떠올리죠. 복음이라는 말조차 사실 비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말이거든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들으면 이게 복이 된다, 이로운 이야기다.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러면 복되는 이 이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으면 최대한 쉽고 재밌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종교랑 상관이 없어요. 효과적인 전달법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된 이야기가 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거든요. 성경 복음이 마법이나 요술을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고통에서부터 구제해주는 그런 출처가 되겠죠. 여기에는 전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달자는 창조하거나 복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자거든요. 이 원출처를 잘못 해석해서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전달자가 자신의 말의 힘을 권력으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다른 이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기도 하거든요. 이 중간자라고 하는 거는 원출처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남겨주는 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만한 성령보다도 원출처에 대한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랑 상대에게 좋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 중요해요. 종교는 복음이라고 하죠. 이 이로운 이야기,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게 굉장히 두려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보존되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저장할 방법이 없었던 당시에 상대에게 이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보에 상관없이 연주자가 음악을 마음대로 연주해버린다는 것은 작곡가랑 청중을 기만하는 거죠. 시대가 지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악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악보만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즐기는 거지 이거를 보관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불교는 좀 다른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불교를 보면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있어요.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과연 무슨 의미냐? 자 보시면 한자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한자는 표의문자란 말이에요. 이걸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나마스테라 그래서 힌두교에서 합장을 하면서 머리를 살짝 숙이는 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마스가 뭔지 궁금하죠? 나마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귀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귀의하다. 그럼 귀의하다가 뭐야? 귀의하다는 것은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하다, 의탁하다라는 뜻도 있고, 의지하여 구원을 청하다, 믿고 의지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이 없던 시기에 어떻게든 이 소리로 내용을 전달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내용 전달보다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한자를 이용해서 표의문자를 이용해서 소리를 저장을 하는데요. 일단 이 소리의 기본은 나마스, 이건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따르다. 산스크리트어고요. 나마스는 인도나 네팔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 때라고 하는 게 유를 말하거든요. 당신이라는 뜻인데요. 나마스는 귀의하다라는 뜻으로 쫓아서 따르다. 나마스테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아미따는 뭘까요? 아미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요거는 무한한 이런 뜻이에요. 무한한 것. 그리고 이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 그러면 사실은 나무 아미타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마스 아미타 붓다거든요. 산스크리트어예요. 붓다라고 하는 거는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을 무한하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깨어있는 자를 무한하게 따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요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그냥 음만 남았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서 무슨 뭐 주문해오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의미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뒤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바로키타 이슈와라 라고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에서 모든 것을 환하게 내려다보는 자 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제 복음, 이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전달자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듣고 뭔지 알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훤하게 꿰뚫어 보는 자를 무한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마치 해리포터에서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하면 주문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버려요. 이 상당수의 것들은 사실상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기록일 뿐이에요. 자, 우리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마법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만인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파하고 전달하고 제자들을 길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들을 너무 마법사처럼 마치 판타지 나오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태어나자마자 양발을 땅에 짚고 한 손을 위로 한 손을 밑으로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이 현대에 와서는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달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극을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스토리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곰과 호랑이 중에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 까먹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자가 없던 시기에 구두로 이야기를 전달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이야기가 차후에 문자가 생겨난 다음에 그것을 음성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이야기가 왜곡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나 종교, 믿음에 대해서 본질을 바라볼 때 그냥 마냥 볼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